여러분은 사과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구인가 잘못을 했을 때 I'm sorry,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그리고 그 사과의 결과로 관계가 더 돈독해지셨습니까? 아니면 돌아오는 반응이 아니 지금 그걸 사과라고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깨어진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연약하다는 의미고 하나는 완악하다는 의미입니다. 외우기 쉽죠? 악하고 약합니다. 하나만 넣었다 뺐다 하면 우리의 그 속성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약합니다. 변하고 싶은데 옳은 길이 뭔 줄 알긴 아는데 그대로 잘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연약해서 그래요. 완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A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 길이 맞는 걸 아는데 내 고집이 있어요. 이게 이 똥고집이 있습니다. 질긴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내 영혼에 이 고집이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질 않아요. 악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인간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과 갈등, 오해, 아픔,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 이후에 서로에게 뭐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과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혹시 중고등학교에서 사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선생님에게 제대로 배워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수학 공식, 영어 단어는 많이 배워봤어도 사과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스킬, 이 기술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데 이걸 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 아니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뭘 그걸 굳이 배워야 돼 라고 하지만 이 사과의 문제는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관계의 언어라고 하는 책에 결혼한 지 6년 차 된 커플을 상담한 그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남편이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요, 이 아내를 만나기 전에 사귀던 전 여자친구가 아주 힘들어하는 그 일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정의 문화잖아요. 그놈의 정 때문에 2번을 만나준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그런데 그것을 아내가 알게 된 겁니다. 막 노발대발하죠. 그래서 곧바로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고 정리를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둘 사이에 좀 이 마찰이 일어나고 남편이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이 마음이 상하는 일을 할 때마다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자기 그때 그 사람 만났잖아. 그걸 계속 반복해서, 아니 나는 충분히 사과를 했는데, 즉시 사과를 했는데 그 사람 만나지도 않고 문자도 안 하는데 계속해서 나를 찔러대니까 이 남편이 막 화가 폭발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남편과 아내의 과실을 몇 대 몇으로 보십니까? 예? 누가 더 잘못했어요? 예, 내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입장차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할 일을 다 했는데 왜 그걸 자꾸 이걸 브링업, 자꾸 이걸 들먹이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를 이 상담자가 상담을 해봤더니 그 남편이 전 여친을 만났을 때가 자기가 임신하고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게다가 임신 중에 직장까지 다니고 있어서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 때 남편은 뭐 하고 있었어요? 전 여친과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는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들더랍니다. 안 들켰으면 계속 만났을 거 아닌가.
관계를 정리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마지못해 했던 거 아닌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이 남자 믿고 평생 살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의 아이 때문에 끝까지 좀 따지고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었는데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이 내가 속이 상할 때마다 그때 그 사건이 떠오르면서 남편을 찌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상담을 다 해보니까 남편이 그때서 누구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아내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나를 자꾸 찌르는 것은 나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서운한 마음이 아직도 충분히 이해받지 못해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담이 중요하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답니다. 아직도 그 일이 생각나는 걸 보니 그때 정말 자기가 속이 상했고 나에게 실망했나 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상담자가 그 말을 똑같이 하시는데 이번에는 아내의 눈을 바라보고 하십시오, 그걸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해줬더니 그때서 아내가 막 울기를 시작하더래요. 마음에 남편 때문에 응어리진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풀어지기를 시작한 거죠. 왜요? 내 마음이 충분히 이해받는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과가요, 누가 잘못했는지가 100대 0으로 쫙 갈려버리면 그 100% 잘못한 사람이 0% 잘못,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사과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나도 상대방이 100% 잘못한다고 그렇게 손을 들어줍니까? 아니죠.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8대 2 정도로 끝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 나는 그렇게 느끼지요. 하지만 양쪽의 말을 공정하게 잘 들어보면 어때요? 어느 정도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잘못을 따지다 보면 관계가 잘 회복되죠?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데 다들 누구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평행선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과의 문제가 복잡하다, 그리고 이 사과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오늘 좀 같이 생각하고 배워봐야 됩니다. 오늘 책을 또 한 권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그 사랑의 언어, 그 게리 채프만이라고 하는 분이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만 쓴 것이 아니고 사과에도 언어가 있다, 그래서 저 책을 쓰셨습니다. 자, 저 책에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일어나면 두 사람 간에 곧바로 감정적인 벽이 생긴다. 그 벽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 사과는 그 벽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이다. 어때요? 좀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여러분, 뭐 부부 관계건 부모와 자식 관계건 무슨 뭐 다툼이건 갈등이건 한 사람이 잘못했던 간에 마음이 상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뭐가 생긴다고요? 감정적인 벽이 생긴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 맺고 있는 가족 관계, 뭐 일터나 교회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좀 보세요. 벽이 하나도 없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고 축복받은 분들이죠. 근데 다들 힘든 몇 명과는 아직도 그 벽이 있어요. 그 벽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 못한 거죠. 그 벽이 제거돼야만 관계가 개선되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벽이 있어서 문제라.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 벽이 점점 높아지고 두터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벽이 허물어질 수 있다고요? 뭘 통해서? 사과를 통해서.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과를 배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사과를 해야 하는가? 오늘 이 5가지 사과의 언어를 배우시면서요, 상대방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사과받고 싶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과해야 될 때는 내가 사과했는데 왜 그래? 이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상대방이 까칠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배워보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5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중에 이미 내가 사용하고 있는 사과의 언어는 무엇이며, 아직도 부족해서 상대방에게 나는 나름대로 사과를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상대방은 내가 충분히 사과했다고 여기지 않는 그 부족한 언어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구분하고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언어 같이 읽어볼까요? 미안해요. 어떤 분들은 입이 안 떨어지는 분들 계실걸요? 결혼을 5년, 10년, 20년, 30년 해도 생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미안해요, 이 말이 죽어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미안해요. 이 미안해요라고 하는 이 사과의 언어는 감정적인 측면입니다. 나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이 상했음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내 눈빛, 이것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가를 내가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나도 느끼면서 미안해요 할 때 상대방에게 내 사과의 진정성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상대방이 사과를 사과로 안 받아들여요? 왜 우리 가족들이 우리에게 사과를 하는데 내 마음이 안 풀려요? 뭐가 안 느껴져서요? 진정성이 안 느껴져서요.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과는 진정성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과를 한번 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눈을 부릅뜨면서 미안하다고 했잖아, 소리를 지르면서 막 억울해가지고 막 몸을 덜덜 떨면서, 이러면 내 마음에 그 미안함이 전달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이 첫 번째 언어에서부터 탁 막히는 것 같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전에 제가 여러 번 그 간증을 나눴지만 그 이재철 목사님이 회심할 때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밤늦게 술이 거나에 취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갔더니 아내가 불 켜놓고 일기 쓰다 잠이 들었는데 그 일기를 보니까 눈물에 젖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었죠? 나는 내 남편 때문에 괴로워서 자살을 생각한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나는 그 남편을 오늘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울면서 그 글을 쓰다가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뭐라고 착각을 했었대요? 돈 잘 벌어다 주니까 최고의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 잘못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아내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느껴지지도 않았고, 그러니 당연히 사과는 할래야 할 수도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모습 그대로를 직시할 수 있는, 우리의 닫혀진 눈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게 사과하면 안 됩니다. 사과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 타이밍을 놓쳐버려도 그 뒤에 사과해도 이 용서받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미리 사과해도 안 됩니다. 이 right 타이밍, 언제가 올바른 때인지 어떻게 할까요? 누구 마음이 먼저 준비돼야 돼요? 내 마음이 준비돼야죠. 내가 역지사지로 상대방이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는가를 내가 충분히 알고 공감하는 그때 하는 사과가 진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냥 무조건 미안하대. 그럼 여러분 그 진정성이 느껴지시던가요?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을 빨리 좀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아니면 그냥 평화, 이 싸우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냥 덮어두려고 하는 미안함, 이거는요 진정성이 전달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둘러서 사과하시지 마시고 내 마음 가운데 충분히 왜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속상해하고 아파하는가 이해가 되고 느껴지시면 그때 사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다가, 그 유산을 받아다가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자기를 아버지가 탁 껴안아주면서 입 맞춰줬어요. 얼마나 그 아버지를 보니까 내가 집 떠날 때보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바싹 늙었어. 나 때문에 마음고생하느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기니까, 야, 내가 내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 다음부터 내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그 미안함이 느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어때요? 이 아들의 진심이 좀 느껴지십니까? 네. 내 마음이 그렇게 느껴져야 언어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과의 언어가 뭐라고요? 미안해요. 자, 두 번째 언어 보여주세요. 같이 읽죠? 내가 잘못했어요. 갈수록 태산이죠?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백을 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사과의 두 번째 언어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같이 읽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요? 자백하면.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객관적으로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객관적인 용서가 지금 나에게 주관적으로 경험이 되어지려면 한 가지 조건이 뭐라고요? 나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죠. 그런데 우리 원로 사모님 늘 설교하시죠? 원로 사모님이 처음 은혜 받으실 때 부흥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비빔밥 회개하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셨대요. 여러분, 비빔밥 회개가 뭐예요? 비빔밥에는 콩나물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야채가 들어가잖아요. 그걸 뭐 합니까? 고추장 넣고 막 섞죠. 하나로 뭉뚱거려 버리잖아요. 우리가 비빔밥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속 편합니까? 그럼 하나님도 알아서 듣고 알아서 들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비빔밥 회개하면 안 돼요.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께도 낱낱이 고백해야 그 사죄의 은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데, 아직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아직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내 가족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려면 뭉뚱그리면 돼요, 안 돼요? 자기 알지,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 이제 말했으니까 빨리 퉁치자.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낱낱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들리네요. 자, 첫 번째 언어가 뭐였다고요? 미안해요. 두 번째요?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거요 참 힘듭니다. 처음에는 내가 사과를 해요. 근데 그 뒤에 내가 왜 화를 내냐면 말이지, 자기가 자꾸 나를 이렇게 열받게 한다니까 하면서 갑자기 사과가 비난과 공격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더 갈등이 깊어집니다.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 자존심이 나로 하여금 그걸 인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인정하면 내가 실패자처럼 느껴져요. 안 그래도 요새 내가 하는 일이 가뜩이나 안 풀려 죽겠는데 내가 내 가족들에게 내가 실패자인 걸 인정을 해야 돼? 너무 힘든 거죠. 지금 딴 사람 얘기합니까? 내 얘기합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남자는 사과하는 거 아니라고.
사과는 연약함의 표시라고. 여러분,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사과합니까? 그건 갑질 때문에 억지로 하는 사과 같은 거고요. 진정한 사과는 누가 할 수 있냐면요, 용감한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이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항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듣기 싫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만 회개하고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가? 내 죄를 내가 직시하고 인정하는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만 그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남 탓하지 마시고 내 책임을 내 것으로 인정하시고 겸허하게 사과하심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벽이 허물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언어가 있습니다. 같이 읽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나는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거예요.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내 마음에 그 상대방의 아픔을 내 것으로 느끼고 아무리 내 잘못과 책임을 인정한다고 한들 내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거기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그 손해를 배상해야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시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삭개오는 그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둘 때 로마 사람들을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자국민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들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그 거두라고 하는 그 할당량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 배를 불리던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 그들 중에서도 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지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돈을 착취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은, 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좀 방문해야 되겠다. 우리 같이 식사하자. 그 예수님의 그 급진적인 용납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마음이 활짝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죄를 고백합니다. 같이 읽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사죄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착취한, 돈을 빼앗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몇 배로? 4배로 갚겠대요. 이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고 한들 지금 뭘 각오한 겁니까? 예? 가진 걸 다 잃어버릴 것을 각오할 정도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죄로 가득 찬 인생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입힌 것을 내가 만회하고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고백에 진정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사죄할 때, 우리가 정말 사과할 때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이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이 인생을 사는 연수가 늘어날수록 어떤 가정들을 많이 보냐면 갈등. 근데 그 갈등을 계속 들어가 보면 중심에 뭐가 있어요? 돈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 다른 것들, 뭐 말로 실수를 하고 어떤 행동 때문에, 이거는요 몇 년 지나서 서로 사죄를 하면 관계가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연관돼 있으면 돈 문제. 그러면 완전히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도 완전히 남이 되고 남보다 더 무서운 사이로, 원수 사이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 돈 문제 때문에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돈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상하고 배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땐 좀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형통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도 하나님께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 사람의 원망이 우리 기도를 막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좀 어르신들 점점 많아지시는데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산 분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곤란하시면 교회에다 다 헌금하고 가시면 제일 속 편합니다. 자식들이 두 명 이상이라면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지 미리 그들이 서운하거나 불평불만 없도록 최대한 그들을 배려해서 잘 재산을 분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그 자식들이 싸우는 일 없게 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이 돈 때문에 갈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합니까? 정말요? 정말요? 여러분의 돈을 희생할 수 있을 만큼요? 정말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배상, 보상 반드시 사과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과는 이 하나하나가 다 필요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왜 우리가 가족들에게 실망하는가? 왜 자꾸 마음이 다치는가? 그 사람의 어떤 행동과 말이 나에게 상처 준 그 자체도 내 마음을 다치게 하지만 나에게 더 깊은 상처, 씻을 수 없는 상처, 더 깊은 실망을 남기는 건 뭐냐면, 자기야,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해놓고 그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니까, 또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남 일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결심 잘 지켜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매주일 주일 아침에 여러분 오시면 회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회개의 내용이 매주마다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바뀌죠? 예? 아니에요. 항상 비슷한 이슈들을 가지고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또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용량이 이만하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들은 인간이잖아요. 우리 가족들은 우리를 참아줄 수 있는 용량이 어때요? 훨씬 작죠. 그러니 우리의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자기야, 아들아,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리고 이 게리 체프만 책에 보니까요, 이렇게 구호성으로 말을 하면 절대 못 지킨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에게 자꾸 화를 내고 폭발을 해요. 그러면 이런 그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라는 거죠. 아내와 남편이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화내지 말아야지, 폭발하지 말아야지, 그 상황 가면 내가 똑같이 반응을 하는데요, 다른 방향으로 내가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무언가 조치를 미리 세워놓고 그걸 한번 실행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용서를 해줘야 되는, 이 사과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도 함부로 왕창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용납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차근차근 조금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다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무조건 다 마음을 여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 사람의 변화를 봐가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내 마음을 그만큼 오픈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포인트를 생각하니까요,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생각났습니다. 야곱이 아내가 몇 명 있었죠? 야곱이 2명 있었어요. 하나는 라헬, 하나는 레아. 누구만 사랑했습니까?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런데 정작 라헬은 아기를 못 낳고 레아만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라헬이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러니 그 요셉만 죽으라고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아들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아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누구에게 쏟아부어진 거예요? 요셉에게. 그래서 이 들에 나가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도시락 전해주러 가다가 그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애굽에다가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2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요셉은 다 산전수전 겪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지역에 흉년이 왔는데 애굽은 요셉이 지혜로운 정책을 펼쳐서 이 곡식들을 잘 모아놓은 겁니다. 풍년이었을 때.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옵니다. 어느 날 직무를 보려고 딱 앉아 있는데 누가 와서 절을 해요? 자기 형들이 와서 절을 한 거예요. 아마 두 가지 마음, 양가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쪽으로는 보자마자 괘씸한 거죠. 뭐 하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죠. 내가 저 인간들 때문에 흘린 그 피눈물이 얼만데 그대로 갚아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도 이제 그만큼 성장했잖아요. 이 아버지의 그 상처로부터, 아버지도 피해자였는데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되어서 내 형들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이 dysfunctional family, 뭐죠? 무슨 가정? 역기능 가정의 그 다이내믹을 요셉이 지혜가 있으니까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불쌍해지는 거죠. 형들도 나에게는 가해자였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피해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불쌍해지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복수하고 싶고 한편으로 보면 불쌍한 거예요. 요셉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withhold. 어떻게 할지를 아직 판단 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 형들을 집어넣어 본 거예요. 형들의 마음이 변했나 안 변했나. 형들이 베냐민까지 데리고 애굽에 왔습니다. 형들을 나이 순서대로 쫙 형제들을 앉히고 베냐민에게만, 그 배고픈 시절, 흉년 때문에 그냥 배 골던 시절에 베냐민에게만 5배의 그 음식을 줬어요. 다른 형들보다. 그러니 형들이 볼 때 뭐가 생길까요? 시기심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각 형제들에게 자루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워서 집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가고 있는데 애굽 병사들이 쫓아와요. 어떻게 너희들 배은망덕하게 요셉이 베푼 은혜를 그렇게 악으로 갚을 수가 있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요셉이 쓰던 은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형제들을 11형제들 다 데리고 갑니다. 큰 형부터 이 보따리를 다 풀어서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안 나와요. 둘째 형 안 나와요. 셋째 형 안 나와요. 쭉 갑니다. 마지막에 누가 남았어요? 막내인 베냐민이 남았어요. 이거 영화로 만들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베냐민을 딱 열어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은잔이 나온 겁니다. 요셉이 일부러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이제 이 애굽의 노예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이제 베냐민이 볼모로 잡히게 생긴 거예요. 그때 넷째 형이었던 유다가 나와가지고 일장에 연설을 합니다. 요셉이시여, 총리님이시여,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저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저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지금 아버지에 대한 뭐가 느껴지세요? 아버지에 대한 애처로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알던 형들은 아버지를 바라볼 때 어땠는데요? 서운한 감정만 있고 아버지가 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한 거죠. 그리고 이 막내 대신에 내가 볼모로 잡혀가겠으니 그 베냐민을 놔주십시오.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편애를 받고 있는 그 얄미운 녀석을 팔아버리고 없애버리면 문제 해결.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베냐민만 없애버리면 아버지가 지금까지 요셉 대신에 베냐민만 지금 끼고 돌았었거든요. 근데 그 녀석을 없애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그 베냐민을 살리기로 한 거예요. 이 형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죠. 그때 요셉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아이고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얼마나 그 형제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화가 된 걸 보고 마음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사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습니다. 하지만 1%는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인 노력 하다가 또 실패해도 주님 붙들고 또 사과하면서 내가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가족들이 볼 때에 그들의 마음도 조금씩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날 용서해 줄래요? 어찌 보면 이 1, 2, 3, 4가 다 용서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나를 용서해 줄래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보세요. 나를 용서해 줄래요? 라고 하면 용서해 줄지 말지를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죠. 내가 이 관계를 컨트롤하겠다는 그 욕심을 뭐 해야 돼요? 내려놔야만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상대방이 나 하기 싫어,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그러면 내가 거절감을 느끼잖아요. 그 위험까지도 내가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지금 내가 저 말을 하면서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건 뭡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렇게 취약한 입장에다가 놓을 정도로 나는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러분, 이 5가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게 참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걸 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5가지 사과의 언어를 이미 누구와의 관계에서 많이 고백을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참 제가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네요. 회개할 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비빔밥 회개가 아니라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죠. 그리고 보상, 회개의 열매,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거니까 내가 인간관계에서 빚지고 그 사람들에게 손해본 것은 내가 이렇게 갚겠습니다. 항상 우리 이렇게 회개했잖아요. 4번째,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또다시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길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또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날 용서해 줄래요? 그 시편 그 마지막 성경 구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나의 죄악된 삶을 용서해 주소서. 이 몸 참으로 악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인생 살았는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내 자신만 보면 나는 용서받을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이미 지고 돌아가셨으니 그 예수님을 보셔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사과의 대상을 누구로 옮기면 돼요? 하나님에서 우리 가족으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이 사과를 실천하심으로 여러분과 가족 사이에 막혀있던 그 감정적인 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